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저희 세대하고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 때는 말이야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걸 아래서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이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 제가 그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저하고 19살 차이가 나시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결혼을 했어요. 그 이제 조카를 낳는데 그 당시에 아기한테 감기가 걸리면 그 무슨 물약하고 가루, 하얀 가루 이렇게 접은 거 그거를 이렇게 숟가락에다 타가지고서는 먹이려면 이게 엄청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맛을 알기 때문에 조카가 안 먹으려고 해요, 아기가. 그러면 저희 형수님이 삼촌 애 좀 붙잡으래. 애 좀 붙잡고 그 입을 안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이렇게 그러면은 저 형수님이 숟가락에다가 거기다 물약을 해서 퍼부면 그걸 또 안 먹으려고 후 불어. 그러면 또 부르르 하면서 또 퍼져나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거의 다죠? 지금 젊은 청년들은 해요 안 해요? 모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야.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저기 하면은 병원 딱 가서 병원에서 알아서 그냥 하지만 그때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을 사다가 그렇게 해서 먹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먹여야만이 애가 감기가 떨어지는 거야. 그거 애가 싫어한다고 안 먹이면 애는 그것이 폐렴이 되고 폐렴이 되면 아기들이 일찍 죽었어요. 옛날에는 요즘 같으면 살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애총이 있어요. 애총은 아이들을 묻은 무덤이라고 해서 봉을 크게 하진 않았지만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쓴 약을 먹이는 것은 필요악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나 때는 마리아가 싫은 소리지만 그래도 알아야 된다. 왜? 항상 사람은요. 현재 나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와 현재가 어우러진 거예요. 과거 역사에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나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도 일제의 식민지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잘못 없어도 나는 김정은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먼 과거 하면은 안 되겠고 제가 청년부 활동하던 시절을 연상해 보겠어요. 그래봤자 지금 말하자면 그래도 한 40년이요. 40년입니다. 제가 80년대 청년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청년부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4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부는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물론 제가 우리 교회랑 또 사이즈가 다르죠. 거기 제가 다녔던 그 영락교회 청년부는 출석이 청년부. 원래 교회 안에 그때 5만 명인데 교회 안에 청년 재적은 10,000명이라 했어요. 청년 재적은 10,000명인데 청년부 활동하는 청년은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1,000명. 평균 주일날 1,000명 출석했다는 얘기예요. 청년부 활동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청년부가 많았어요. 그냥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보통 이렇게 작은 교육관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을 쪼갰어요. 청년들을. 그리고 연합 집회 때만 함께 했고 나머지는 쪼개서 했어요. 그 쪼갠 청년부가 7개 청년이요. 1청년, 2청년. 그러니까 숫자도 단순해. 1청년, 2청년, 3청년, 4청년, 5청년. 그리고 또 영어 청년. 그리고 또 일어 청년. 또 거기에다가 청년인데 남성계나 여성계에 들어가기는 애매모호한 그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부부 성경반에서 다 청년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회장, 연합회장이죠. 그러니까 각 청년부는 7개가 있는데 청년부의 대표는 총대라 그랬고 연합청년회는 연합회장이라 했어요. 근데 연합회장은 주로 청년 총대 중에서 나와요. 각 부서의 총대 중에서 오랫동안 청년부 활동을 한 친구들이 회장을 출마하는데 한 달 전에 공고를 해요. 청년부 회장 출마 공고를 하면 거기에 자격이 몇 년 이상 청년부 활동하고 몇 년 이상 이렇게 봉사했었고 자기 경력을 다 씁니다. 그래서는 각 청년부가 7개 청년이다 보니까 10시 반에 하는 데도 있고 11시 반에 하는 데도 있고 1시 반에 하는 데도 있고 다 시간들이 다 제각기 달라요. 모임이 시간이 각 청년부마다 한 200여 명, 100여 명 다 이렇게 모이는 청년부인데 청년회장 나오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각 청년부를 가서 인사해야 돼. 그냥 한 주 동안은 안 돼. 왜냐하면 시간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청년부로 가서 청년회장으로 출마하는 거기에서 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 정견 발표라니까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저는 우리 청년부의 위상을 높일 것이고 우리 청년부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영락교회가 또 장작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의 청년들을 하나로 해서 연합해서 청년회에 활성화해서 복음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1번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웅변하듯이 연설을 해. 하고 박수치고 또 2번 타자. 그래서 같이 정견 발표를 해서 주로 한 2명 정도 나와요. 3명 정도 대개 이제 서로 합의 봐가지고 한 2명 정도 출마를 해서 정견 발표를 하고 각 부서를 하다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하는 날 선거를 하죠. 1번 기호 1번 누구, 기호 2번 누구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친구가 청년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청년회장 하려면 7개 청년부가 있다 보니까 활동비가 많이 들어. 그렇다고 교회에서 주는 건 아니야. 청년의 자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회장을 하려면 제가 80년대 통설적으로 한 1년에 100만 원은 써야 된다 그랬어. 100만 원.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이 없어서 회장 못 나왔어. 그냥 100만 원. 100만 원이면 그 당시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80년대 중반에 제가 직장 생활을 제가 파이로트 근무했었지만은 대학 졸업자가 월급 25만 원 전후 받았어요. 25만 원. 지금 대학 졸업자 월급 얼마 받죠? 한 250만 원 전후 받죠. 적게 받나요? 더 받나요? 요즘 아마 250에서 30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배야. 그러면 그 당시 80년대 1년 동안에 청년회장 하면서 자기가 활동하면서 자기 돈 가지고 품유지하는데 100만 원 썼다 그러면 오늘날로 10배로 다 환산하면 얼마 썼죠? 1000만 원 쓴 거예요. 청년회장 되려면 1000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는 돈 없어. 주로 그래서 누가 청년회장 했냐면 직장인들은 한계가 있어 월급에.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사업하는 청년들이 있어. 사업하는 청년들은 돈을 잘 벌어. 그리고 또 시간이 자유로워. 자기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도 사업하는 청년이 주로 청년회장 했고 그들이 활동비로 그렇게 썼어요. 그 청년회장 되면 엄청 많이 나가. 경조비가 엄청 나가. 청년부에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만이 청년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저보다 2년 선배 청년인데 그분은 직장이 참 좋은 직장인데 청년회장 되니까 너무나 바쁜 거야. 그래서 직장을 사표냈어. 내가 1년 동안 청년회장을 열심히 하겠다고 직장을 사표내고 청년회장을 하고 나서 직장을 안 들어가고 그분은 신학을 갔어요. 그 신학을 가서 지금 우리 교단은 아닌데 기독신학대학 있죠. 기독신학 합신축 기독신학대학을 나와서 그분은 그래서
저 인천 청라지구에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서로들 이렇게 연락들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서는 청년회장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임원회의는 월 1회 했었는데 임원회의가 티오가 49명이야. 49명. 그러니까 임원회의는 거의 다 참석해.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원래 정기적으로 임원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느냐고 다 시간들을 내서 참석하는데 뭐 회장, 부회장, 부회장은 여자, 남자, 또 총무도 여자, 남자, 부총무도 있고 협동총무, 또 무슨 교육부장 차장, 또 봉사부장 차장, 기도부장 차장, 또 국내 선교부장 차장, 방송 선교부장 차장, 또 해외 선교부장 차장, 또 특수 선교부장 차장 하면서 그리고 각 부서 청년부가 7개다 보니까 7개 청년부에 총대, 부총대,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21명 해서 토탈 49명이 티오야. 청년의 임원회 회의를 하면 테이블을 이만한 공간에서 테이블을 이렇게 딱 네모 이렇게 나가서는 거기에 각자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출석 다 체크하고 다 각 부서, 각 청년부 거기에도 총대들이 우리 청년부는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해. 이런 식으로 청년부 임원회를 했었고 그 중에 제가 같이 했던 동기들 중에 해외 선교부장 했던 손옥순 선교사, 그분이 독일 선교사, 그분도 한 30년 동안 해외 선교를 돌다가 한국 오니까 한국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남의 나라 온 것처럼 어색하대요. 그분이 해외 선교부장 했었고 또 방글라데시 정의모 선교사, 그분은 국내 선교부장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그분도 선교사 되고 목사 돼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고 있고 그 당시에 특수 선교부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홍천에서 목회하고 있대. 그분은. 그래서 저는 특수 선교부장으로 제가 했었고 방송 선교부장은 장로가 됐고 지금 이제 방송 선교부장은 이동우 선교장은 장로 됐고 이런 식으로 다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장로 되거나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되거나 이렇게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월 회비는 1,000원이었어요. 많아요, 적어요? 80년대 1,000원이면 지금 10배라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회비가 얼마예요? 그냥 10,000원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청년부가 선교사 한 분을 유럽의 기독교 무슨 공동 협력체 선교사를 박성원 선교사님이라 기억되는데 한번 그분이 우리 교회 평일날 한번 오셨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부에서 그렇게 했었다니까 인연이 깊다고 한번 인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를 청년회에서 단독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1 운동을 벌였어요. $1. 그 $1면 얼마죠? 지금 1,400원? 근데 그 당시에는 $1, 옛날에가 더 달러가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 따지자면 10,000원 정도 됐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회비 1,000원, 또 $1 거기에서 1,000원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청년부 주관 철야 기도회를 또 했어요. 영락 기도원에 가서 청년들이 가요. 그럼 몇백 명이 각 부에 이게 다 유기적으로 협력이 다 되죠. 그럼 청년부가 가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김동길 교수, 그런 분들을 청년부에 강사로 초청을 해서 그분의 그 시국 선언, 그 80년대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80년대 그분이 나 생각하는 국가관 이런 것들을 강사로 모셔서 세미나를 듣기도 했었고 청년부에서는 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 특히 기타 치고 찬양 전도를 많이 했는데 보통 그 교회가 울지로 거기 있다 보니까 백병원 있고 거기 중부경찰서 있다 보니까 울지로에서 시청까지 지하도가 뚫렸죠. 2호선이. 그래서 지하도에서 전도를 많이 했고 주로 또 뒤에 조금 좀 걸어가지만은 뭐 그 당시 다 80년대 다 걸어 다녔잖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의 그 중턱에 그 분수대가 있어. 분수대에서 사방으로 서서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88 올림픽 때는 외국인들을 전도하자고 그래서 올림픽 그 체육관에 꼭 가서 거기서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된 전도지를 나누면서 또 전도를 했었고, 획기적인 전도는 우리가 좀 특별한 전도를 해보자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전도하자 했어요. 새벽 3시에 그럼 어디 가서 전도하냐 했더니 이태원 나이트클럽이 3시면은 다 파장한대요. 그래서 이태원 나이트클럽이 있는 곳을 택시들 타고, 그 당시에는 80년대 자가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태원 거기 보면 소방서가 있어요. 그 위에 소방서 앞에서 다들 각자 차를 4명씩 타고서는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한 2시 반 정도 되니까 진짜 나이트클럽에서 나는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처음 봤어요. 야, 이렇게 밤새워서 춤추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자들은요 뭐 먹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땀 흘리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얼굴을 씻지 않고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서 가장 좋은 찬양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그리고 저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찬양을 했더니 한 청년은 저한테 그러니까 아우 제가 권사님 아들인데, 그랬더니 누가 권사 아들인 줄 알았나? 자기가 고백을 해. 아유 내가 권사님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요. 이런 청년도 있었고, 또 전도지지면 여자들이라고 해서 뭐 부드러운 게 아니야. 쌀쌀맞게 재수없다는 식으로 그냥 손을 탁 치고 가. 그러면 전도지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태원에 가서 전도를 했었을 때, 제가 보광중앙교회가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 그 밑으로 간남동에. 그래서 보광중앙교회 가서 옛날에 전도 세미나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 지역에 와서 밤에 전도까지 했었다고 하면서 반가워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전도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국의 장작교회다. 그러니까 서울에 각 청년부를 열라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는 큰 교회들이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해서 회장들 연합으로 모여서 서울시를 성시화하자, 그런 운동을 연합청년회가 벌이고 있었어요. 그럴 때 만났던 친구가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해서 했는데 율전 감리교회 김종필 목사, 그 감리교 목사인데 그 당시에 그 연합회에서 만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야 이렇게 서로 각자 흩어져서 목회하다가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매년 여름마다 하기봉사 갔어요. 하기봉사를 모집하면 이미 한 몇 달 전부터 모집을 하면 보통 500명에서 60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버스도 보통 한 버스가 45인승이니까 보통 12대, 13대 이런 식으로 버스를, 이거를 다 섭외를 누가 하냐면 다 청년부에서 합니다. 어른이 해주는 거 없어요. 청년부에서 하기봉사위원회가 조직되면 그 위원회에서 버스를 섭외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그 한 군을 담당합니다. 한 셉타를 군을 담당해서 군 안에 있는 모든 면 단위 교회들을 답사해서 한 20개에서 25개 팀이 갈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대표격인 목사님을 만나고 추천을 받아서 각 교회를 만나서 각 청년들이 각 교회마다 다 갑니다. 각 교회마다 가서 우리가 하기봉사 이렇게 할 것인데 이 교회를 본부로 삼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전도해주고 미용봉사 해주고 기술봉사 해주고 경로잔치 해주고 이렇게 다 할 테니까 그러면 서로 오라 그랬어요. 이것들도 청년이 다 했어요. 섭외를. 그리고 군수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학교를 또 빌렸어요. 왜? 의료팀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 공문 보내고 군수님한테서 면장님 다 만나서 청년들이 그걸 섭외해서 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공문이 없으면 안 돼요. 주먹구구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뭐 군수님 기하, 면장님 기하, 학교장님 기하 이렇게 해서 다 공문으로다가, 그래서 몇 달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기봉사 가면은 이제 청년들 중에서 팀장이 되고
한 팀마다 팀장으로 세워지고 나머지 20명에서 25명이 그 지역을 가면 버스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4박 5일 동안 거기에서 전도하고, 또 미용팀은 미용하고, 의료팀은 그 면 안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에다가 진지를 세워서 하루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약 700명 정도 진료를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서 학위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다른 데 휴가를 가지 않고 거기에 다 휴가 날짜를 다 그냥 잡아가지고 1년 중에 휴가, 옛날에는 여름에만 갔잖아요. 지금은 아무 때나 막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제목처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청년 활동을 했는데 어느덧 4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들어와 보겠어요. 전도서 1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놀고 마음대로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놀지만 내가 노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유 속에 질서가 있는 거야. 놀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놀라는 거야. 타락하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노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놀되 그러나 마지막에 잘못 놀면 심판받을 거는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또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제는 옛날과 시대가 정말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아요. 든든했죠. 그래서 자식 많은 집이 부잣집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핵가족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구 많은 것이 그렇게 사실은 큰 도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구 많다고 도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잘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한 나라에 사람이 많다고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잘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먹여 살려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북한에서 아버지 거 뭐 하나 훔쳐가지고 남한 내려왔어요. 소 한 마리 갖고 내려왔어. 소 한 마리 갖고 내려왔는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집안이 살았어요. 그리고 북한에도 소 엄청 갖다 줬죠.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하지만 소를 엄청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현대라는 기업이 생겼고, 현대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효자 기업인 거 아시죠? 효자 기업이에요. 삼성이나 현대, LG 다 효자 기업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회사들이에요. 삼성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죠. 이병철 회장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거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일반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 누구나 사업한다고 삼성같이 되는 줄 아세요? 현대처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삼성의 처음 회사를 사진을 봤어요. 삼성 주식회사. 우리 여기로 말하자면 여기 이 라인에 있는 2층 건물이야. 2층 건물 되는 그 조그만 2층 건물의 간판이 삼성 주식회사라고 쓴 게 그 사업 시작이야.
여기 그런 가게도 엄청 많잖아. 일반 저기도 1층, 2층 무슨 카페고 뭐가 엄청 많아.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몇십 년 후에 삼성 같은 기업이 되리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나요? 그거 없단 말이야. 그냥 먹고 살면 다행이야. 먹고 살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거, 한 사람이. 지금은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제대로 정신이 박히고 제대로 잘난 사람,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면 모든 사람은 다 먹고 살고 모든 사람은 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로 우리 홍천중앙교회 청년회에 뛰어난 사람 한 사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난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돼. 다 기대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 청년회에 한 사람 뛰어난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청년회가 부흥되고 활성화되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주인공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그걸 기대하자고요. 100% 기대는 못해 솔직히. 그래서 한 청년만, 제대로 된 청년만 있어도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 때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했었지만 광야 생활할 때 장인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이끌어가냐, 통솔이 무절제하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각자 능력에 따라 일을 역할 분담을 하라 그랬어요. 역할 분담을. 여러분, 100부장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100부장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1000부장은 기대 안 하고, 왜냐하면 1000부장이면 1000명의 청년회. 제가 80년대에 있었던 그 청년회는 출석이 1000명이었으니까 그때는 청년회장 정도 되면 1000부장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000명이 아니라 100명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100부장 정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청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 있는 청년. 근데 그거는 거저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그건 많이 보고 배워야 돼. 남들이 하는 거 잘 봐야 돼. 남들이 하는 거. 저는요, 남들이 하는 거 다 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요, 기본적으로 그 교회 제가 요람을 가져오거나 눈에 띄면 가져와요. 하나. 주보 가져와요. 저는 자료들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분석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부흥됐는가? 이 교회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다 점검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회 때 순복음교회에서 성탄절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영락교회는 청년대 그냥 각 부서마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순복음은 전체가 다 모여서 대성전에서 축제를 하더라고. 내가 그거를 보고서는 그 다음에는 제가 영락교회 청년부에 기한을 올려가지고 각 부서마다 성탄 전야제를 제가 열었어요. 제가 그걸 시작해서 각 청년부 7개 청년부니까 7개 청년이 부서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탄 전야제처럼 발표를 했어요. 발표. 그러다 보니까 각 청년들이 다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같이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이끌어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서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 교회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청년들이 어딜 가든지 그 교회 청년부가 잘 되고 있으면 이 청년부가 뭐 때문에 잘 되는가? 이 청년부는 뭐가 장점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초청받았다고 갔다 오는 게 아니야. 저는 분석을 해요. 이 청년부가 왜 이렇게 남들을 초청해서 초청잔치하고 왜 이렇게 축제를 하는가? 나는 그걸 분석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적용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백부장은 거쳐 나오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100부장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10부장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10부장이 뭐죠? 10명 중에 대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10명 중에 대표들이 나와야 돼요. 10명 중에 대표. 근데 10명 정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군대로 말하자면 뭐예요? 분대장 정도예요. 분대장. 소대장은 30명 정도 되니까. 중대장은 150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대장급인 청년들이 많이 배출되어 그 중에서 소대장급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중대장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부장을 잘하는 우리 청년들이면 거기에서 50부장 나올 수 있고 아니면 30부장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더 붕되면 100부장에 되는 그런 청년들을 감당하는 리더십 있는 청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어렵잖아요. 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훈련도 안 밟았고 어깨 너머 구경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청년부뿐만 아니라 각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도 총회를 하게 되면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아, 나 못해. 아니 뭐 우리 교회는 소꿉장난이잖아.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되면 아유 난 소꿉장난하고 있어. 뭐 하면서 소꿉장난해? 전도하면서 소꿉장난해. 우리 교회는 소꿉장난 수준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소꿉장난 수준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에 정말 특별한 청년들이 또 들어오길 기도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또 그렇게 발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따르라 하고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정말 이 홍천중앙교회 청년부가 정말 거기 가야 재밌고 은혜스럽고 뭔가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리더십이 있어야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시대에 리더십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는 딱 그렇게 다들 그렇게 배워왔거든. 천부장 정도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야 스케일이 엄청 크다 그랬어요. 스케일이 엄청 크다. 청년부가 한 1000여 명 모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엄청 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청년부가 이렇게 현찮아. 내가 볼 때 이제 많이 제가 배우다 보니까 청년부에 부족한 것이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이거 장작교회란 청년부가 이 정도밖에 못해? 이건 너무하다. 제가 보이는 거야. 제가 우리 홍천 월드비전 제가 오래 했었고 지금 강원도 월드비전도 하는데 제가 회장을 제가 늘 사양하고 있어요. 왜? 18개 시군에 회장 되려면 못해도 1000만 원 이상 써야 돼. 근데 그 월드비전 연합회장 이렇게 해서 연합회를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사실 못하는 거야.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총회 때 제안을 했어요. 점점 갈수록 월드비전이 강원도 월드비전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다. 이것을 대안이 있느냐 말 대안이. 그랬더니 저보러 다음에 모였을 때 강사로다가 월드비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해달래. 그래서 제가 A4 용지 하나 준비해놨어요. 월드비전이 발전하려면. 그래서 항상 내가 속한 곳에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 내가 남성교회면 남성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볼 줄 알아야 되고 선배들이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청년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청년회장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가상적으로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길러내는 교회, 그리고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홍천을 품을 수 있는, 더 나아가 강원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옛날과 천지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청년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청년이 우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 청년부가 우리의 울타리의 지경을 넘어서 홍천 지역을 넘어 강원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청년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 보내주시고 리더십을 또한 저희들이 훈련을 받아서 더욱더 성숙한 청년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과거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사 우리 청년부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